여러분 함께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고 있을 여러분 함께 우리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들 계시죠? 너무 힘든 시기죠. 벌써 2달 정도 되어 가는데요.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구글에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그 위치 정보를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근에 공원에 가는 이동률이 51% 올랐다, 50% 이상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답답한 겁니다. 이제 너무 답답해서 집안에만 있다가 다시 이제 공원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안에만 있지 마시고요. 나와서 꽃도 보시고 좀 산책도 하시고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천월리 마을에도 이렇게 저녁 먹고 이렇게 마을을 돌면서 운동하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잔디밭이 상당히 예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이렇게 같이 산책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거리 유지해서 이렇게 꽃도 있고 참 좋습니다. 반겨주는 사람이 없을지 모르잖아요. 집에 있으면 짜증만 나고 그러는데 우리 잔디밭에 오면 대군이가 되게 반겨줍니다. 여러분들 다 오셔서 함께 운동도 하시고 바람도 쐬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로 족하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오늘 또 종료주일이고 고난주일이고 해서 본문을 또 그쪽 본문을 택하려고 하다가 우리에게 좀 더 또 실질적인 현실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 해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을 많이 좀 제약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죠? 너무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몸이 좀 쑤시기도 하고 또 조금만 아파도 긴장이 되고 심리적으로 압박감도 들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또 많이들 또 암울해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 와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도 있고 텃밭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은 제약을 받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면사무소에서 와서 이렇게 잘하고 있나 이런 것도 보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교회는 지금 시기적으로 아주 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죠? 교회력으로 지금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또 이제 다음 주는 부활주일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부활주일은 작년에 처음 야외에서 드렸기 때문에 올해도 2번째로 야외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런 모든 행사들이 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배 이의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눈치를 보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되어서 정부도 본연의 자리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또 국민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평범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픈 당사자야 더할 나위 없지만 관리하고 또 치료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피로가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대책, 질병 관리에 대책을 세우는 많은 사람들이 과로로 숨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카톡이나 날라오는 글들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코로나의 역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다른 결과들이 도출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삶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나라도 어떤 합의나 또 결의도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서로 총칼을 맞대고 싸우는 일이 올스톱됐습니다. 중동 지역에 늘 내분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지금 총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뭐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두가 평화를 위해서 자기들이 평화를 지키겠다고 총칼을 들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오히려 총성이 없는 세계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꿈의 나라로 여겨왔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선진국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를 리드하던 나라들이 모두 난리가 났지만 늘 원조를 받고 어떤 불쌍하게 여겼던 그들이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아마 오늘도 그들의 저녁은 아마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마 먹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문제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지구촌의 공기 오염 문제가 코로나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 하늘 같은 날이 매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중국에도 공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스모그가 많고 공해가 심한데 아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세계로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밤하늘에 별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공업도시들이 놀랍게 변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우리 현실에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영서는 언제 학교 가나? 네. 아이들이 공부 문제로 매일매일 힘들어하던 나날들이 어떻게 됐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요. 매일매일 게임의 세계로 살아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학교 안 가고 학교 가야 할 시간에 게임을 열심히 해도 되는 이 얼마나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중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 있는 시간보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와 이렇게 많이 지낼 수 있는 것이 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엄마들은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밤은 교육의 질을 이야기하고 돌봄이 부실하다고 얘기하고 학교의 공교육이 어떻고 여러 가지 선생님이 어떻고 이야기하는 그분들 기사에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 아이들 학교 가서 공부시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른 입장에서 생각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이해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면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사는 것을 아메리칸 드림이다 그래서 최고의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혜택이 안 돼서 코로나가 완치되면 더 힘든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영수증에 돈이 너무 많이 찍혀 나와서 갚을 길이 없다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히려 의료보험 혜택도 있는 자들이 보험을 들어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보험을 들지 못하니까 검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부자면 뭐 합니까? 코로나가 부자만 피해가지도 않습니다. 한 명이 코로나에 이렇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도 전부 다 셧다운 됐잖아요. 다 내리고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모두 별반 차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새삼 이 작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불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만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평생 살겠다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또 나에게 능력도 주셔서 내가 기도하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살리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 하나를 못 고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 우리 신학자들은 안질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 눈병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늘 사도 바울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병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을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병도 아니고 안질 때문에 고생하는데 이것만 없으면 더 열심히 할 텐데 왜 이런 고통을 하나님 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입장이 되면 아마 이런 불만이 컸을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병의 치유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네가 받은 은혜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받은 은혜로 충분하다.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병이 낫고 회복되는 기적들을 베풀면서 본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신 병을 달고 살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은혜가 그것으로 족하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이 온전하지 않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런 가시 같은 아픔에 대하여 그냥 괜찮습니다. 서운한 마음으로 하나님 괜찮아요. 좀 아프면 어때요? 그냥 괜찮아요 하면서 그래도 좀 낫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심정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으로 이제 감사하기로 했어요. 서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아픔도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을 때 그는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자가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들의 처지를 아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아갑니다.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압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 아픔을 통하여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가시지만 자기에게 너무나도 아픈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이 연약함이구나. 없는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아픔 가운데서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연약함은 평생토록 육신의 아픈 가시로 따라다니지만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가진 것이 모두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 정도는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아픔과 고통과 궁핍함과 또 무시당함과 박해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 속 안에 뭔가 그 조개가 진주를 품듯이 아픈 뭔가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죠? 근데 누구에게 말은 못하고, 그죠? 상처 있고 아프고 그런 거 분명히 있습니다. 겉은 늘 웃지만, 그죠? 속에 뭔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늘 좀 불만이 많고 우울하고 깔아지고, 그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삶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핸디캡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은혜일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현실에 주어진 나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위로의 글들이 또 감동을 주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 돕고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또 눈물이 핑 돌고 감동적인 일들도 많이 같이 따라옵니다. 이탈리아는 지금 연일 최고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탈진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한 의사가 올린 글이 화제가 되어서 감동을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93세의 할아버지가 산소 호흡기를 쓸 정도로 몸이 악화되었는데 어쨌든 의사들의 헌신적인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퇴원할 때 병원비를 지불해야 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든 할아버지는 이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의사는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몸이 회복된 것보다 더 슬픔에 잠겼다고 생각하고 그를 보듬어 주면서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힘내세요. 병원비가 없으시죠? 라고 어떤 해결책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병원비가 없으시죠?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병원비를 지불할 충분한 비용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의사 선생님, 너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그 이유가 의사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헌신적으로 나를 치료해 주셔서 당신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이런 대답을 아마 듣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짧은 기간 산소 호흡기를 끼고 생활한 비용이 이렇게 많이 청구되었는데 93세를 사는 동안 나는 하나님이 무한 공급하시는 산소를 마시며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인간이 주는 그 산소의 공급을 통해서 짧은 생명을 유지하면서도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지불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맑은 공기와 산소를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많은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은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족함이나 감사가 없는 삶으로 늘 부족함으로 조급하게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것이 단순히 숨을 쉬는 공기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뜬 것도 감사하죠. 그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옆에 아직도 살아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하죠. 아멘이죠. 날마다 보는 산과 들과 또 물과 꽃과 시원한 바람과 또 새들의 노랫소리와 아이들의 함성소리, 밝게서 빛나는 태양빛, 또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열매들과 또 누울 자리가 있는 안식처, 또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끼니 때마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모두 욕심에서 비롯된 죄의 부산물들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울해 보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 현재 있는 삶의 모습에 아주 평범한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삶의 모습들만 우리가 잘 보면 얼마나 내가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세상이 마비되는데 우리가 많이 가진다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충분한 인생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것이라고도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고난주의 시작에 돌아보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과 또 아픔과 피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골고다 언덕 속에서 피할 수 있는 상황들이었지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묵묵히 걸어가지 않습니까? 주어진 환경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감사한 일들입니까? 그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 늘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늘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냥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겠지, 역사하시겠지, 이끌어 주시겠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다니엘도 죽음의 공포로 다가오는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그 마음의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의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없었으면 좋겠던 것들 있잖아요. 아픔과 육신의 연약함과 또 물질의 부족함과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 참 없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내가 가진 것으로 족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남들과 같이 많은 것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좋은 집, 맛있는 음식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건강하지도 않지만 그 부족함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늘 나에게 부족한 면들, 연약한 면들,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늘 우울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이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풍성하게 주신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신 은혜로 족한 인생이 되어서 서로 나누고 힘을 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일상의 평범한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천원리 전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